창세기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하기로 마음먹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긴 책입니다. 이제 47장쯤 오면은 이제 창세기가 언제 끝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죠. 저는 창세기를 처음으로 깊이 접한 것이 한 10년도 넘게 전에 미국 동부에 살 때 잠깐 살았죠.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먼저 일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석을 가지고 요약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을 주석을 A4 용지 한두 장 정도에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것을 가지고서 저녁에는 아내와 나누고 또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거는 이제 좀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생활에 또 묻혀 살다 보니까 뭐 그 다음 거부터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아, 전부 다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 하나,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책 요한계시록 이 정도는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주석을 요약하고 이렇게 죽어야지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도 뭐 한 10여 년 동안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미국에 오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다시 이것들이 생각이 나고 다시 성경에 또 이렇게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매튜 헨리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나아갔고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계획과 예측이 맞은 적이 별로 없지요. 다 틀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나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예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측이니까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이지요. 확실한 게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것들은 바로와 측근들 정도에게만 공유되었을 겁니다. 아마 백성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각 성읍별로 곡식들을 비축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떤 자율권을 주지는 않고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율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보가 없고 자율권이 없던 백성들은 계속되는 기근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고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황폐해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인데, 라하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우 놀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 2번이 쓰이는데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잠언 26장 18절에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에서 미친 사람, 즉 미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하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고, 뭐 한 2년쯤 지금 지난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뭐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정도의 어떤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도록 총리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본문 14, 15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것을 바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진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총리인 요셉이 그 정도면 그냥 곡식을 다 풀어서 그냥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번에는 가축을 내라, 가축을 내면 그 대신에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죽느니 천하 만사에 만사를 얻어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중하리요 소중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뭐 가축 이거 주지요. 요셉이 그의 먹을 곡식을 줍니다. 가축을 받은 대가로. 그래서 그의 먹을 곡식은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올해 먹을 곡식은 받았으니까 이제 올해만 잘 버티면, 1년 잘 버티면 괜찮겠네, 괜찮아지겠지, 뭐 이렇게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가면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측이 맞았겠습니까? 틀렸지요. 다음 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기근이 뭐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고, 기근이 그러니까 더욱 심해졌고 또 토지는 황폐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는 백성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먹을거리를 요청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토지를 바칠 때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완전한 항복을 한 겁니다. 기근이 언제 끝날지 예측을 이제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먹을 것도 이제 남아있는 것도 뭐 이제 없고, 몸과 토지밖에 없고, 그리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맨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예측을 많이 했습니까? 보통 6개월, 뭐 길게는 1년 예측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뭐 이런 또 객관적인 뭐 통찰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한 2년 정도 예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2년 반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의식을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백신도 나왔고요. 여전히 죽음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위험 앞에 우리를 이제 거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바로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모토를 저희가 더 붙잡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토지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이제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종이 되고 이제 생명을 먹을 것을 주니까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참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측을 뛰어넘는 기근을 통해서 애국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 하기 어려운 겁니다. 종국적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종국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우리 예측을 넘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